출애굽기 14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예루살렘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그늘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밑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되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들을 보시고 애굽 군들을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4장은 그냥 읽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좀 많이 흥분되는 본문입니다. 옛날에 오래전입니다. 영화 10궤 영화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화 10궤 장면 보면 이 출애굽기 14장 배경의 장면에서 홍해 갈라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참 멋있죠, 그죠? 그 주인공 모세가 손을 탁 펴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가는 장면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뭐 홍해가 갈라져서 그것도 아주 중요한 장면이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고 난 후에 그 다음 물이 다시 합해지는 그 순간에 그 애국 군대가 그 수중 몰살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 장면 중에 바로가 절망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 장면이 연결되면서 모세가 손을 들고 마지막 대사가 있어요. 그 무슨 대사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서 이렇게 합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네. 주님은 한 분뿐이시라네. 멋있잖아요?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이 10개 영화를 한번 틀어봐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기 뭐 시설이 다 돼 있으니까 보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멋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14장의 이 놀란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는 모세를 세우십니다. 근데 모세를 세우셨는데 모세가 어느 장면을 통해 역사하시느냐? 지팡이를 들고 가르칠 때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그냥 한낱 목동의 지팡이에 불과한 그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들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시작됨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이 지팡이를 가리킴을 통해서 다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 오늘 1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14장에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사용될 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권능의 지팡이가 인간의 지팡이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팡이로 통해서 드러났을 때는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이 되는데 인간의 지팡이로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지팡이, 심판의 지팡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모세가 이 지팡이로 말미암아 때로는 기가 막힌 장면을 통해서 한 역사를 만들어냈었지만 모세가 들고 이 지팡이가 인간의 지팡이를 될 때 그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지팡이를 하나님 권능의 지팡이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권능의 지팡이가 인간의 지팡이로 변할 때는 진노와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이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되니까 두려운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사역자들이, 세운 사역자들이 이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인간으로 변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지팡이를 사용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그 사회가 다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근데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권능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두려워하셔야 돼요. 각자에게 다 하나님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직분을 주셨을 때는 특별히 장로님으로, 그리고 권사님으로, 집사님들이 다 이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들려주셨을 때에 들려주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그것이 내 영광, 내 구원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근데 자기만 망하면 괜찮아요. 근데 자기만 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새는 것은 큰 데서 물이 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보이지 않게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때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막지 않으면 크게 뚫려버립니다. 그때는 막지 못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 만들어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탄과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들려진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게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다 넘어갔어요.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모르게 자꾸 인간적인 생각, 저는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이제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꾸 걸려지기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는 웬만한 어려움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좀 마음 편안해지고 그리고 좀 괜찮다 하면 전에는 아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다 지나갔는데 그 어려운 문제가 조그만 문제도 아주 큰 문제로 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어떤 모임의 자리마다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장면은 지금 홍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바로 군대가 막 추격해 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차라리 그때 있었으면 좋았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차라리 바로의 신하가 나았지 않느냐고.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 속에서 인간의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 하시는 건 목도만 하라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역사하는 자리인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든지 내 음성을 낮추고 내 생각을 낮추고 다 내려놔야 돼요. 왜? 하나님께 역사하는 자리. 그 역사하는 자리를 목도하셔야 돼요. 목도하시고 따라가셔야. 그래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경험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모세가 내려오고 우리 다 가자고 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기가 막힌 놀란 홍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역자,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상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모세가 아주 대단하게 일어서는 장면 모습.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역사를 나타낼 때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역사하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자리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 그때는 다 마음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소망으로 사람으로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역사가 나타납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때로는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데, 역사가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물줄기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장면을 오늘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장면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이 기가 막힌 장면이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느냐? 애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홍해 갈라지는 이 장면은 새벽에라고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새벽에 그 본문을 두 번이나 반복해 놨어요.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새벽에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순종하고 나아가고 엎드릴 그 순간이 다 새벽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윗이 그 10년간의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언제나 다윗의 고백이 한마디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어떻게 깨워요? 새벽은 단에 오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제가 시편 강의할 때 수요일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은 오는 겁니다. 사람이 깨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벽이 오기 전에 다윗은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심정은 내가 이 새벽을 깨우겠다. 왜? 이 새벽에 하는 역사를 나타나니까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기대하고 싸움하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는 역사를 내가 이 새벽에 기적을 나를 통해서 역사를 나타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내가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내가 깨우리로다. 아멘 안 하시니. 우리 가정을 내가 깨우리로다. 뭘 깨워요? 문제를 다 무너지게 만들고 하는 영광과 구원 역사를 내 나라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새벽을 깨우는 자예요. 새벽을 깨우는 자가 승리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명성교회,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가장 부흥한 교회지 않습니까? 거기서 새벽자단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성교회, 제가 한 1년 교회에 1년 동안은 명성 장학관이라는 것에서 신학교량에 다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또 새벽 예배를 꼭 참석해야 돼요. 새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앞자리에 앉으려고 달려가는 모습. 그 본당 좌석이 그때 한 4,000명 좌석이었으니까 1부, 2부, 3부, 4부가 진행되는데 1부 예배가 제일 은혜스럽다 하니까 1부의 새벽 예배 4시인데 그 새벽 예배를 참석하려고 그것도 제일 앞자리 아니면 강남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달려가는데 서로 앞장서서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그 분중들 무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진짜 대단한지 그 모습만 보아도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교회가 부흥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깨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무너지는 것, 이 다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은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그 홍해 가운데 몰살되는 장면은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때 언제 이루어졌냐?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의 헌신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그때만 이런 역사가 나타났냐?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권능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들려주셔가지고 이 사역자들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이 땅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면서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손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찬성하고 역사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손을 가만히 움켜쥐고 가만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 사람은 절대 역사 안 나타나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그저 하나님 주신 그 권능의 지팡이를 손들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십니다. 이 아침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매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